감사합니다. 오늘은 237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지구에 237개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나라들이 있다는데 대부분 237개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37개의 나라, 우리 전 세계 복음화는 237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 땅끝 만민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면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열심히 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237개 나라 복음화는 되어진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거 뭐 지금 우리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았다고 믿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자꾸 증명해낸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237개 나라 또 가나안 땅 정복,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237개 나라 복음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한 걸음 나아가면 광야에서 장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20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20살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장례 치렀어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말은 알아듣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진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안 보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안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가보니까 또 거인들도 있고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가보니까 또 뭐 어려움 많던데 가보니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과일도 막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 한두 개 가져왔는데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젓갈 꿀이 흘릴 딱 맞긴 맞는데 우리 실력은 안 된다 하지, 우리 능력은 안 된다라고 안 믿은 거죠.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안 믿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 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지 않고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에 갈라질 것이다. 그때 가르쳤거든요. 조금 믿음이 발전된 거죠.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알고 있는 게 믿어진 거예요. 사실화된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37 나라 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만의, 나만의 237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37개 나라를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어떻게 237개 나라를 다 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휴가 낸다 하더라도 2박 3일 휴가 낸다 하더라도 뭐 휴가를 뭐 일주일 한 달치가 뭐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80개국밖에 못 갑니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간다면 80대면요 조금 장거리 여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237을 찾아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237을 보고만 하신다니까요. 아니 코카콜라가 220개 나라, 222개 나라인가요? 220개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답니다. 하나님 코카콜라보다 못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사실적으로 믿고 나만의 237과 또 나만의 5천 종족을 찾아내는 겁니다. 한 나라, 한 종족을 찾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 계신 겁니다. 두 나라, 두 종족을 찾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정말 응답 더 받아서 70개 나라, 70지역, 또 70종족, 70제자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응답이기도 하죠. 70나라를 갔다는 게 참 그 나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응답은 아니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응답입니다. 금요일 날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으면 한번 교회 카톡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237, 5천 종족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응답으로 찾아내느냐.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한 우리가 사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거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것이 응답이 이런 것들이 응답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 넣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만큼 상급이 크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게 영원히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그게 최고의 상급이자 또 최고로 천국 보화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시대는 237개 나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5천 종족이라는 나라는 거죠.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일단은 237개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고 사실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만의 237을 어떻게 찾느냐? 나만의 5천 종족을 어떻게 찾느냐는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글씨자,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또 사랑일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색깔 아닙니까? 하나의 나라를 찾는다 하더라도, 또 그 나라에 한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237 속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맞죠? 한 나라를 하면 안 됩니까? 한 선교사님 후원을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 선교사님 우리가 못 간다면 가 계신 그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237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려면 그 선교사님을 제하고 237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5분의 선교사님, 그분들을 통해서 5개 나라 또 5천 종족을 또 237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여러분들 평생 기도하고 평생 헌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37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237 성도, 중직자, 사명자만 있으면 한 나라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237개 나라 아닙니까? 간단히 두들겨 봐서 우리 교회 10,0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237개 나라만 237개 성도들만 계셔도 237개 나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기도하신다면 그곳에 한 선교사님을 기도하신다면 그게 우리 나만의 237입니다. 나는 한 나라 아니고 2 나라 하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이죠. 생각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상급으로 하늘에 쌓이겠죠.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쌓일 거고. 그래서 왜 오늘 237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237을 향해 자기만의 237은 로마 아닙니까? 로마 복음화. 거기에 임금들, 이방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속에 자기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맞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증명해 또 인용을 하셨어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교회 초대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경제활동도 없고 그래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돈은 필요하고 경제는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헌금했다, 선교비를 낸 겁니다. 이분들이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했겠죠. 연보를 했겠죠. 그것도 기쁘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득하거든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결박하러 잡으러 다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사대도 조직됐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이 복음운동 또 우리가 연보를 들고 가는데 이거 뺏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뺏을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방해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기도한 겁니다. 로마 교회 중보 기도해달라 기도한 거죠. 그래서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복음운동이 또 선교비 전달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이 속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바울이 진짜 사도 맞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진짜 우리랑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저 사도 맞냐? 저가 하는 일이 저 바울이 하는 일이 정말 저게 맞냐? 그걸 이제 의구심 내서 반대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들도 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가고 이제 로마 교회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같이 갈 때 같이 편히 쉬고 또 나중에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어찌 보면 편지 내용의 가장 끝부분이죠. 그래서 아멘까지 써놓은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에는 중요한 사람들 이름을 쭉 거론했고요. 끝으로 이 사람들 안부 전한 게 이제 로마서 16장이고요. 거의 편지 내용은 33절로 이제 15장 33절로 편지 내용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미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까지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초대교회 당연히 육신적인 것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다시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가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우리도 이 로마 교회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237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237이 믿음 안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미 237 안에 들어와서 응답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도 237을 마음에 둔다면 선교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5월 5일부터 합숙이 일어나고 선교사 합숙이 있고 6일, 7일 본격적으로 선교대회 메시지가 선포될 거고요. 그건 2주 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할 상황은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이제 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평환 선교사님과 김선원 선교사님 들어오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선교에 대해 잘 참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서 정말 헌신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헌신하면 그거 다음 주일 4월 24일 모아서 5월 며칠이죠? 5월 1일인가요? 5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모아서 선교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클 거고요. 중요한 건 237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언약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노예가 아닌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노예이기보다는 왕궁의 양자로 자라났잖아요. 노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예 의식은 없는데 노예 근성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노예였는데 노예 근성이라는 게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탁 붙잡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보니까 거인들도 있고 여러 거성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안 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실적인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우리 우리 밥인데 저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고 했지 않냐. 언약 위에 쓰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응답은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가나안 땅 물론 들어갔고요. 홍해가 갈라진 건 체험했듯이 이 요단강이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체험했고요. 또 여리고 성이 돌고 나중에 소리 외쳤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체험을 했고요. 나중에 저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 거기를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 땅 들어간다는 건 사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실이고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 안악산지만 하나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큰 거인들, 막 3m 되는 거인들이 수두룩한 그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여호수아 갈렙은 나에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특히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45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이 땅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구인데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갈렙이 같이 친구였고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45년 전부터 이 땅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들어온다고 서로 포럼도 했고 믿음으로 결단도 했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지 않았냐. 근데 저 안악산지 거인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차라리 나에게 하나님,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얘기한 겁니다. 지도자야, 나에게 주십시오. 저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40살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안악 땅 들어가고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입니다. 85세 노인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합니다. 이건 어떻게 여전하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근데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믿음을 사실적으로 붙잡은 이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믿음이 결국 이 사람들 결국은 두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 속에서도 안악산지 점령한 겁니다. 믿음인 거죠. 개인의 수준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믿음인 거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아가야 교인들이 이걸 믿었고 초대교회가 이걸 믿었고 사도 바울이 이걸 믿은 237을 믿은 사람들의 고백과 또 이들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저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넘어왔어요. 깜깜한 나라. 거기는 마차도 아니고요. 거기는 차도 다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집신 신고 다녔던 그 아주 뒤떨어진 조선. 거기에 정말 복음 가진 인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딱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랑 선교비를 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복음 들어가지 않은 그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송 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든가 아니면 파송된 선교사님들 돕든가 분명히 237개 나라에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150년, 120년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해 줬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 현재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그 기도와 자그마한 그 헌신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되었듯이 우리가 237 나라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이런 동일한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도 이 237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적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237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업과 또 여러분들 업이라면 직업, 산업, 학업 전부 다 이것이 237화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겁니다. 분명히 237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미,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민족, 그게 237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업과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일들이 237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 모든 민족, 땅끝, 그게 내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역사하실 때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3절 14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높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그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237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론 애굽 사람에겐 재앙이었고요. 그게 온 땅에 소문이 난 겁니다. 237화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빛이 비춰진 것이 그것이 237화 딱 되니까 소문이 나버렸어요.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은 겁니다. 전 세계에 237화 된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그 여정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흑암새를 무너뜨렸는데 그게 237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돌로. 하나님이 그 돌을 다윗의 손을 들어 그 돌로 골리앗 흑암새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온 땅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237화 된 거죠. 우리 이걸 나의 증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흑암세계로 무너졌는데요. 그게 237화 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언약하셨고 역사하신 것이 성취하신 것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거를 알고 처음부터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고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딱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요,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도 아니고 예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촥 열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요. 다니엘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벨론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다니엘인 겁니다. 우리도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언약 붙잡아야 될 237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나에게 기준. 이걸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237의 응답을 미리 누리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응답이 와야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니까요.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만이 237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237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 이미 237이 나의 딱 237화 되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237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좀 말 안 되는 것 같기도 말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키가 표준이라고요. 당신이 얘기했어요, 본인. 자기 키는 표준이다. 152인가 그래요. 근데 그 표준이랍니다. 막 그래서 그 어디 공항 갈 때 버스가 자기가 딱 맞다면서 뭐 그런 얘기. 또 일본에 갔는데 어떤 터널 비슷한 데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숙이고 들어간 본인은 이제 딱 이렇게 고개 딱 들고 지나갔다는 얘기. 야, 나는 그래서 내 키는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키다. 어디든지 다 통용이 되니까. 근데 그게 웃긴 얘기지만 사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생각이 237화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 자그마한 것조차도 237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게 나의 캐릭터입니다. 237. 그게 나의 캐릭터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은 현장에 찾아내야 됩니다. 어찌 그렇게 당신은 237화 되어 있는, 어찌 보면 그게 딱 237 맞는다. 글로벌 한다, 글로벌. 하다 못해, 여러분들 외모까지도 내가 글로벌한 외모다. 어디든지 먹어주는 외모고, 어디든지 237화 되어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237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겁니다. 237화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가문이 237화 잘 안 되니까, 언약은 줬는데 237화 잘 안 되니까 237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 애굽으로 자기 손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까? 237화 안 되니까. 물론 237 노예 보내서라도 237화 하나님은 하십니다. 네. 노예로 가지 않고 서밋으로 237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 계속 얘기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미국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 최고의 전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대통령으로 갔어요. 또 전직 대통령으로 갔습니다. 237로 갔다니까요. 자기에게 보내주는 만큼, 국가에서 보내주는 만큼 갔어요. 북한에도 갔고요, 우리나라도 왔고요, 또 많은 나라 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평화 사절단으로 가서 반드시 일을 다 맞춰놓고 반드시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어라 당신. 김일성에도 김정일에게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시라. 그런 방법과 그런 길도 있습니다. 노예로 가지 않아도 돼요. 서밋으로 가도 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의사와 정치인, 경제인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7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또 다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237화 갈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선교대를 놓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7화 캐릭터와 237화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237화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237을 붙잡으니까 빌리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지 않습니까? 3단체가 키운 사람들이거든요. 사단이 키운 제자들이에요. 근데 237화 딱 붙잡으니까 응답받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당연히 그 응답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현장의 중요한 제자들을 돕는 여러분들 중직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들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일단 그릇. 여러분들 그릇을 넓히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은 내가 치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릇. 요만한 그릇 말고는요, 큰 갤런 같은, 큰 드라마통 같은 그런, 또 바다와 같은 그릇, 여러분들 그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내에 있는 모든 현장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내 현장에, 내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이 세계화되도록, 이왕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이 세계화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해외로 많은 인력들을 파송하는 237화되어지는 직장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산업이 237로 전부 다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녀들이 237화 되어져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 237이 우리에게 그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그릇이 요셉에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과 그 팀들에게 주셨던, 로마 복음하는 로마 교회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초대교회 허락하셨던 237이 딱 보이고 237이 응답을 누리게 되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03편 20절부터 23절에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또 그걸 믿고 24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상태는 바로 그겁니다. 237. 24 기도하는 게. 매일매일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수준의 24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뭐 달라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이유가 달라가 아니에요. 237. 나만의 237. 이것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졌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다윗은 늘 했거든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늘 기도했거든요. 시편 1편에 그건 방금 시편 23편 1절이고요. 시편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늘 24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상태가 24의 상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24를 찾을 수 있는 길 속에 어떤 길이 있냐면 틀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24의 기도 축복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는 자꾸 수용이 안 되거든요. 나랑 틀린 거 수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거를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자나 무능한 자들도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막 뭐 대단한 것이냐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자 무시하지 마세요. 유능한 자 대단하게 보지도 마세요. 똑같은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능력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무능한 자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24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 계획 모르는 거거든요. 유능한 자 너무 대단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틀린 거 수용하십시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수용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초월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틀린 것도 수용하고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형들 초월했잖아요. 수용하고. 요셉이 그 형들 수용하고 초월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이 응답을 누리는 그 대열 속에 우리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메시지 끝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237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237 모든 민족 땅끝 만민,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우리가 237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업이 또 우리의 후대와 모든 것들이 237화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